다음에는 무슨 스페인어인가 막 나와서 다음에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한 이제 여인이 중간에 등장하는데, 원래는 야이로, 다음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 이스라엘은 흩어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곳곳에 회당이라는 곳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 야이로가 와서 제 어린 딸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살리러 가는 도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좀 많이 퍼졌기 때문에 어디 가나 예수님이 많은 인파 속에서 묻혀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여인이 이제 어떤 여인인가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재산도 다 허비했고 더 병은 심해지고 있고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은 조금 부정시 여겨지는 그런 이제 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무리에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살짝 옷을 댔는데 그 병이 낫는 기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병이 낫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제자들에게 묻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제자들이 황당해하죠. 지금 예수님 다 됐습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옷 다 됐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밀치면서 가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대긴 다 손대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다 따르고 있고 예수님에게 손 다 댔는데 나은 사람, 어떤 변화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는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나아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한테 나아갈 자격도 그런 것도 없는 아마 비천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이렇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해라. 라는 그런 아비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 병에서 놓아진 것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따라, 이제 건강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뒤를 따랐는데 예수님 다 만지고 옷을 대고 그랬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 믿음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 빼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믿음에 대한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문제는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 얻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그 여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에게 얻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기에 얘기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손을 대는가 예수님께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뒤에 와서 몰래 손을 댄 이유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지금 야이로는 와서 손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죠, 여러분. 가능성, 내가 그래서 믿음이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나는 나는 여기서 병에서 나을 거다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을 걸어서까지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나을 거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재산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당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아직도 수중에 돈이 있고 찾아갈 의원이 있었으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근데 그러면 좋죠. 건강하고 또 아무 일 없으면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라는 얘기는 나는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무게 중심이 확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은 나한테 손만 댈 뿐만 아니라 나한테 눈길 한 번만 줘도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그 마음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그런 초점이 예수님에게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쳐다보기만 손만 대도 구원 얻겠다라는 것은 병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내 모든 관심사는 병이 나는 거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가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여인이 지금 12년의 삶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가장 가난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을 신뢰.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명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신뢰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종이 상전이 어떤 것을 줄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덧 마음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전같이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야이로, 회당장은 여러분 그래도 직급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요청해서 우리 집에 와달라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거의 밑바닥의 삶이니까 겨우 뒤에 와서 만지는데 감히 예수님께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그 종의 모습까지 가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칭찬하고 복음서의 기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허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이 비대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한 그런 삶이 된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죠. 우리에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는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취소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너 하나님 자녀 가는 거 취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삶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냥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의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예수님에게서 옮겨지고 예수님이 눈만 바라봐도,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야말로 손길 오늘같이 예수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그 분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죠.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났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안 것을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두고 안 나왔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 예수님 만나고 충만해지시고 삶이 변화되고 따라 건강해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